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에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장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로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로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어 놓았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곳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곳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한 언덕 위 모리아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장소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제단을 쌓았던 제사를 드렸던 자리이고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겹겹이 쌓여 있는 장소이죠. 우리는 가끔 건물의 화려함과 규모를 보며 감탄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가치는 그 돌과 금으로 꾸며진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곳은 성전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터는 은혜의 터요 믿음의 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터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은혜의 터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시험이 몰려와도 은혜의 터 위에 세운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 터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하는 성전의 터, 그것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모리아 산은 우연히 선택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신 장소였고 다윗의 제단을 기쁘게 받으셨던 자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어져 내려온 터전이라는 뜻이죠. 그 성전의 터는 단순한 건축 부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증거가 그 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잡고 있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장소를 통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셨기에 그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터, 곧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세울 때 인생의 어떠한 흔들림에도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터는 과거의 역사 속 한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더 이상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 이미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터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삶이 흔들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힘은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도 그 은혜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받은 것들을 다시 은혜로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위, 터 위에 굳게 세워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모리아 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은혜의 터였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제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그 자리 위에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은혜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눈앞의 상황이 불안하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은혜의 터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